성경을 안 외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 그리고 주님안에서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 교린 킹젠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로서 전도자의 발걸음 10번째로 전도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네 번째 육신이 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 저에게 마음에 손을 들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 들라고 하면 그거 맞췄잖아요. 마음에 손을 들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구분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병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어 장사되어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히 활활 타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태초로부터 존재하셨다고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진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오묘함을 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안 되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세파에 흔들려서 우왕좌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주 잘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1.1액이 틀림없다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당연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공휴일이기에 즐거워하는 것이지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여 마음이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첫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첫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을 때 피조물인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구약에 예표되었던 메시아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건만 영의 눈이 가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앞으로 가릴 때가 오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떠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이 많은 성경이 나오는데 진짜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말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안 떠지면 주님의 재림이 나와 관계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이 수없이 들려졌건만 전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조금만 영의 눈이 떴다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예표가 많이 있었는데도 눈이 가려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시대의 징조가 수없이 깔려있는데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대의 징조, 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지, 왜 오셔야만 하는지를 이번에 30가지를 갖춰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재림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부로서 한 50번에 나눠서 요한계시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바다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약 5,000명, 어린이까지 합쳐서 2만 명을 먹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미혹하는 자로, 심지어는 미치고 마귀에 들인 자로 여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병 고치고 마귀 쫓고 또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가는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네들은 그것도 할지도 못하면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 많은 점에서 모세와 같았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숨겨진 죄악이 만천하에 한순간에 드러나고 자기들의 욕망에 제동이 걸렸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주님을 영접치 않았고 영적 축복을 받고 싶은 욕망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원했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현세의 축복만 바라고 교회에 나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 축복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다 떠나고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것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자기의 어미를 알아보며 결코 의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며 살면서도 만물에 그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인간인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계심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상반된 것처럼 불의한 인간이 의로운 주님을 수용할 수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의 빛에 견디지 못했다는 표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로 가자 그러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웃고 울리고 뭐합니까?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좋으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어서는 안 될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교회에 와주고 내가 헌금을 내주고 내가 성경 공부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주님으로부터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으니 건강하고 교회 나와 헌금을 잘했으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 출세해야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으니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애들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순서가 틀렸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기적인지 모르게 세상적인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 하나만의 사실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 근데 전에 개혁성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을 영접해야 될 말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죠. 근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성경을 와서 봐주니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매우 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야말로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얻는 것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아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개로. 그 하나는 일반적인 양자로 받아들일 때 쓰여지는 히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히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근데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짐으로 아들이 되는 때에 쓰여지는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은 거듭나고 변화되어 아들이 될 때 쓰여지는 테크논, 아들이라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양자라는 말을 히오스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본문에서 테크논이라는 아들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변화를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옛 성품, 즉 옛날에 지니고 있던 성품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 본성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덕을 세우고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졌어도 믿음이 없기에 뭐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밑바탕이 믿음이 없는 덕은 믿음 없는 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덕이 사람들보다 조금 못해도 세상 사람보다 지식이 조금 없어도 세상 사람보다 또한 절제를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장관이나 교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광스럽게 믿고 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옛 본성을 떠나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신할 것이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으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중생 즉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천당 갈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캐톨릭 신부였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진리의 눈을 떴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신이나 힘이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는 이 해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우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장 14절 보시면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 양목사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가져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고 오직 소수만이 영안이 떠져서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를 잘 들자네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들이 만약 에스키모인들이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수박을 알지 못했다고 칩시다. 수박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냥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수박을 자주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안이 빨갛고, 그거만 목이 축축하고, 얼마나 맛있어. 우리는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눈이 안 떠졌습니다. 봉사와 똑같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육신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거짓 교리를 경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발효해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번지르하고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떠져야 합니다. 스테반처럼 영이 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도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고 저 장로님이 저렇게 가니까 저 장로님 따라가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따라가는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이 양 목사가 바보라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죠.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떠지지 못하면요, 이 세상 것뿐이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악령이 들어가고 미친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벌벌 떠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볼 때 악령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귀 들린 자를 여기다 딱 세우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서부터. 제가 봤으니까 직접.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5,000명 하는 그런 기도원,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있게 고친다고 해서 우리 갔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그 당시에. 갔는데 그 사람이요, 밀려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요. 근데 왜 거짓말 하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영은 못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마귀 들린 사람이 와서 한번 지적질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 지옥 갈 것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까지 믿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 그 밖에 다른 사도들은 물론 많은 주임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님을 쫓아다녔으며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40일 동안 나타나심을 직접 목격하였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승천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의 간에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장 1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하면요, 거한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요, 벌써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거한다는 게 뭔지.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해서 거한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 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 장소가 뭐예요? 성소였습니다. 그렇죠? 성막의 성소였잖아요. 성소는 원래 임시로 거하는 집을 가리킵니다. 즉 성소는 임시로 거한다는 태버너클에서 나온 그런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거하신 처소는 예수님의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육신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랬던 것.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육신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소를 받고 예수님이 취하신 육신이 참 성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죠. 천사와 같은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그것은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이 밝은 빛을 세기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빛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만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우리는 이제 직접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가 있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직접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친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뜻을 정말 정면으로 배치하고 바로 그것은 죄된 것입니다. 절대 고해 성사를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 성사하면 안 된다고 캐톨릭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눈이 가려서 보질 못해요. 아무리 떨어들어도 못 보는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제 이름을 외쳐도 눈이 떠지지 않냐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의 성소에 거하셨음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뭐라고요?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없고 완전한 구세주께서 어떻게 흙으로 가게 될 나의 더러운 육체, 사악하고 낡은 몸 안에 몸을 굽히시고 들어오셔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벌레들이 우리들의 몸을 먹는데 죄 없으신 분이 그러한 죄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낡은 틀 속에는 죄와 반역과 고집과 정욕과 탐심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 속에서요,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가 이 몸 안에 옛날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실이다 이런. 성경은 단지 우리 몸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서 반문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주님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요. 세월을 아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전도하셔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오.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영평강이 여러분의 가족에 충만하오시고 속히 우리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멘.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찐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살라고 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영원히 떠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